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의 기쁨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중등부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의 기쁨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나라가 변하는 방법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예배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예배 너무 많거든요. 중등부 대예배, 우리 중학생들 대예배도 드려야 되죠. 중등부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요, 수요예배도 있어요. 금요예배도 있어요. 렘넌트들도 오는 경우도 있죠. 또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창세기 3장으로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수준 높은 분과 수준 낮은 인간이 있는데 수준 높은 분이 내려와야 어느 정도 맞아져요. 예배는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 우리는 항상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하나님의 베스트, 하나님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악과 나의 창세기 3장의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는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았죠. 그러면요, 내가 드리는 걸로 완성이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까 나도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헌금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는 건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의 귀중한 이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성가대, 예배문화팀들이 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할까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가대로, 예배문화팀으로, 교사로, 교육자로 제가 하나님께 나의 최후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배는 내가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제목처럼 살아있는 예배란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기쁜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요, 공부도 못해요. 지금 기말고사인데요, 저는 기말고사가 좋아요. 왜? 일찍 끝나니까.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친구들도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 너무 유명하잖아요.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망했어요. 힘 하나도 없는 지팡이 짚고 다니는 80세 노인 모세입니다. 근데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굉장히 건조해요, 땅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뜨거워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그 가시떨기 나무가 지푸라기 같이 생겼거든요. 가끔 불이 붙어요. 왜? 건조하니까. 여러분, 가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 지역은 종종 그래요. 지나가다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건조해서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는 일상적인 상황인데, 오늘은 달라. 오늘은 가시떨기 그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체험으로 인해서 모세 인생이 변해요. 힘없는 노인이, 지팡이 짚고 다니던 노인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로 최고 강대국 애굽이 벌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니, 그 힘없는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다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면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확 부닥치는 은혜가 있어요. 아니, 성가대가 똑같은 그냥 성가대인데 갑자기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중학생 시절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되게 천한 여자예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되게 무시했어요. 말도 안 걸었어요. 개같이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기 당신네 앞에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요, 여기가 지금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죠,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를 통해서 카페 지교회, 가정 지교회, 여러분들 지교회에서 활발하게 우리가 지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카페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리아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오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요, 예배 드렸다고 받질 않으세요.
이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준비가 얼마나 안 됐냐? 헐레벌떡 와요. 지각을 해요. 그 다음에 늦게 와요. 여러분, 늦게 와서 헐레벌떡 와서 아슬아슬하게 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요, 미리 오게 되어 있어요. 친구 때문에 늦게 왔어요? 친구 앞에 기다리는데 얘가 늦어가지고 늦게 같이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우선순위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친구들은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냐? 게임으로 몸을 풀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30분 전에 왔어요. 근데 이어폰을 꽂고 뭘 하시냐? 엄청난 게임 집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못된 준비예요. 어떤 친구는요, 페이스북을 해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중간중간에 페이스북 패매를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또 어떤 친구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세요. 거룩한 말씀을 시청하고 계시냐? 아니에요. 그분 BTS. 그런 분들을 시청하고 계시고, 예배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찔리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마음이 뭐냐? 여러분, 간단해요. 미리 와서 오늘 받을 말씀의 요한복음 4장의 성경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대충 읽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봐도 성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왜? 성령께서 풀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은 없어요. 아니, 제가 너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너져가지고 예배 못 드려요. 일하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지금 여기 험행한데, 아니, 기말고사 때문에 제가 지금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예배는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장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요, 몰입입니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몰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에 몰입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설교를요, 말씀을요,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몰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든 중등부 예배든 듣긴 듣는데 몰입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에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칭찬을 하신 한 여자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아닙니다. 어떤 여자냐? 이름이 벳세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그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마르다라는 여자야. 근데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떤 은혜를 체험했냐?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제 장사를 다 지내고 3일장 다 치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배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몰입했냐? 그 마리아를 성경이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발치에 항상 앉아있던 마리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계시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서서보다 이렇게 살짝 기대서 소파에 누워서 비스듬히 그렇게 누워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항상 발가락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가장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예배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엄청난 헌신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헌신은 뭐냐? 향유가 있어요. 이 향유는 장사 지낼 때 죽을 사람한테 시체한테 붓는 그런 과정을 가정할 때 쓰이는 향기 나는 향유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향유 옥합이라고 해서 한 이만한 통에, 큰 통에 담겨져 있는 그 향유인데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지금 현 시가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이 3천만 원 정도 하는 이 엄청난 향유를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거 무례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이 향유가 머리에 가득 부어지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요, 예수님의 발까지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긴 머리를 풀러서 걸레로 씁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혹시나 넘어지실까봐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을 통해 알고 향유를 부은 거라니까요. 향유는 언제 쓰입니까? 시체에게 붓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거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거구나. 이 복음의 진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언제 깨달아지냐? 예배에 몰입할 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다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근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우리 인간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영은요,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우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하는 영혼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몰입은 무엇이냐? 나의 최고,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귀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 본당, 헌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다 알고 이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본당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어요.
지어져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헌당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저 건물이 지어졌는데 아직 빚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여러 가지 물질의 그 바구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본당 헌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배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배에는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드릴 재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헌금입니다. 또 11조예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 헌금은 누가 드리는지 아세요? 이 헌금은요, 11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이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단이 돼야 내가 아직 헌금 안 한다. 내가 11조 생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드려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뭘 했다고요? 뭘 깨어드렸어요?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낭비하냐, 이 아까운 3천만 원짜리 그거 다른 데 쓰면은 왜 예수님한테 그냥 낭비해버리냐,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또 예배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그럼 헌신이 뭔지 알아요? 신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이 뭐냐?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나의 마음만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저거 잘 돕고 싶다. 내 생각과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로, 아니면 우리 예배문화팀으로, 성가대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굉장한 헌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 중등부 대부분의, 간혹 몇 분 빼고 많은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께서요, 아침 9시까지 오세요. 아침 9시에 뭐 하실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흑암도 결박해요. 우리 랩런트들을 방해하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결박기도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의 개념을 보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선생님들의 예배의 시작은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우리 나와 랩런트들을 위해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예배는요.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이것만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저는 설교와 목회로 예배를 섬깁니다. 설교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교회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인데 저의 예배는요, 평상시에 충분한 묵상이 있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누려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이 묵상하는 시작 자체가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내 삶 자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연구를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또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 가서 랩런트들을 직접 만나보고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최고의 설교가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주일 내내 삶 전체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문화팀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갑자기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찬양을 한다.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만약에 찬양을 한다. 예배문화팀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랩런트들 없어요. 다 미리미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예배에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1학년 중에 시험 안 치는 사람.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네. 내리세요. 1학년 중에 시험 치는 사람. 어쩐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내리세요. 네.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요, 기말고사 기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랩런트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시냐?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으래요. 하나님이 약속했대.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그러니까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았으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지혜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이 찬양은요, 기도죠. 기도와 찬양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논다. 그건 거룩하게 망한다 그랬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액션은 뭐예요? 공부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혹시 약간 부담되고 싫은 사람 있어요? 저는 기말고사가 부담되고 싫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말고사가 부담되고 싫고 오히려 이제 약간 무섭기까지 하다, 공부하세요. 그럼 간단히 해결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공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아, 그래, 예배 중요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배의 중요한 걸 어떻게 계속 유지하냐? 강단 정리입니다. 강단 말씀 정리를 너무 못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대예배 말씀 정리를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대예배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 말씀 정리를 그래도 성실히 하고 있어요. 내리세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정리하냐? 아, 정리하는 친구들 많아요.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1번 대지, 세 번째 2번 대지, 네 번째 결론. 끝.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서 무슨 묵상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붙잡을 수가 있어요?
중등부 메시지가 똑같아. 혹시 칠판에 있는 그대로 베껴 쓴 사람? 대부분 그러걸요? 칠판에 있는 그대로만 다 베꼈어. 칠판에 있는 그대로 베껴 쓰고, 그 다음에 준목님 열심히 설명할 때 나도 열심히 말해, 친구랑. 그 다음에 준목님이 또 여기 앞에 가지고 딱 쓸 때 나도 갑자기 땅에 다 적어. 여러분, 이게 말씀 정리가 아니에요. 그럼 말씀 정리는 무엇이냐? 빼곡히 적어야 돼. 말씀 토시 하나하나를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어.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강단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안 하다가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3학년쯤 되면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강단 말씀과 중등부 강단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강단을 정리할 때 충분한 노트 정리를 하세요. 노트 하세요. 필기하세요. 충분한 노트 또는 충분한 필기. 이게 앞에 있는 써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부분이 귀중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를 안 하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있어요. 예배 킬러가 있어요. 예배를 딱 죽여요. 말씀을 죽이는 킬러가 있다니까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분한 노트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리고 노트만 해놓으면 뭐해? 말씀 정리 한번 얘기 포럼 해볼래? 그럼 포럼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노트에 있어. 여러분, 이 말씀 충분한 노트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충분한 노트를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기억나도록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랩런트들이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 7월 2, 3, 4일 날 저는 시험 기간과 겹쳐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7월 2, 3, 4. 하루라도 겹쳐요. 하루라도 겹쳐요. 똑같은 게 아니라 하루라도 겹쳐요. 7월 첫 주 월화수. 여러분, 손든 친구는요, 특별 새벽기도 100% 참석. 특별 새벽기도 7월 월화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 줄여서 특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저는 시험 기간이니까요, 저는요 그냥 학교 갈게요. 잠 실컷 자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페이스북 하다가 공부 조금 하고 잤을걸요? 게임 머리 푼다고 게임 좀 하다가 공부 조금 하고 잤을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특별 새벽기도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좀 바쁘시다, 그럼 나 혼자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큰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충분한 강단 노트 정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변화되는 귀한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